한 주가 이제 이 해의 마지막 주잖아요. 저희 마지막 이 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은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이 예배를 같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해의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것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해의 끝에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승리했습니다 하고 한번 외치세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견디고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승리했다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합창하고 힘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 그 길이 샛길이 됐든지 굽은 길이 됐든지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그리고 모든 공동체도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도 흐르는 세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해를 지나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해의 끝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저는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지난 날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서는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서 목회자들에게 귀한 목회 사역의 원리가 있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문은 2개의 서신 중에 나중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도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인 4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기록한 것은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때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겨울을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끝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 끝에서 기록의 결론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특히 한 해의 끝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을 눈여겨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것이 바울의 상해고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적으로도 분명히 과거를 말합니다.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더 뚜렷하게 분명한 과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한번 뒤돌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한결같이 달려온 신앙의 삶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지요. 한 해 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으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며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느냐는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권력 때문에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 삶을 잘 대변해주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나를 지키셔. 아멘입니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손길 미친 것처럼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왕시나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의 도움과 함께 달려온 생애를 희생한 바울은 이제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자기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이 말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래 앞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장래 앞을 내다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그는 장래를 생각하고 끝에서 다시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서부터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머물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앞을 쳐다보면서 기대하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늘 언제나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앞으로만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않습니다. 좋은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슬픈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과거는 이해의 마지막 여기서 우리는 회상만 할 뿐이지 거기에 집착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은 앞으로 가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결국은 죽은 사람들,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만 40년 동안 빙빙 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애굽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 속에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불순종, 그들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툭하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살 때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좋았다. 과거를 회상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갈 가나안은 분명 더 좋은 곳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말하고 뒤만 생각하고 뒤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한 해 잘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이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나 나 이제 앞으로 갈 일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예? 하고 얼른 말을 끊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죽는다니요? 왜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권사님도 죽고 나도 죽는데 더 중요한 건 죽은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앞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왜 죽어요? 좀 더 살아야지요. 그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2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해 끝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간 날을 회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의 일세에다가 되지 말고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힘있게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옆으로 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앞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고 있지요. 성숙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과거가 있어도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한 과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과거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가는 길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한 해 끝에서 우리는 내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022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한없이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나를 예비해 주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벅찬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할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끝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며 감사하고 앞을 내다보며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에, 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끝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빼놓지 못할 중요한 과제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생각한 지금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정립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면서 13절에 보면 이랬어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디모데에게 두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바울이 나이 먹고 힘이 없어요. 그리 겨울에 추니까 아마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겉옷과 함께 가져올 것이 있는데, 특별히 가죽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가죽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속의 생각, 또 속에 있는 자기 손에 주어진 말씀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끝에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눈여겨 본다고 하면 데마나 그리스도의 디도, 누가, 마다, 두기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에 와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해 끝이요, 인생의 끝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저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와 마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바울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와 알렉산더.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자기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같이 전하고자 해서 같이 출발했지만은 중간에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실망시킨 사람이지요. 또 알렉산더는 14절서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해를 보인 인물입니다. 단순히 해를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처를 준 사람이 종종 있어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 같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지요. 성탄을 지냈습니다. 이게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해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격려해주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힘과 위로를 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여러분 작은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요?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해를 끝에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이 상처가 되었음을 말하고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순간 한 해의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삶의 끝에서 할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먼저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고 품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세워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요 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순간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신조가 바로 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행복한 인생을 앞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가 하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섭섭함을 갖고 내 마음이 안 좋았던 이런 것을 여러분 사해가 되는데 묵은 것이 내 속에 아직까지로 자리 잡았다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가 되는데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새해의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의 끝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날을 회상해 보십시다.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한 해의 끝에서 앞을 내다보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기도 속에서 깨달으면서 두 주먹 벌끈 대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끝에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대해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해 끝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격려해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망의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